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공동의회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앞에 여기 늘 강단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며 또 군선교사 파송의 요람으로 우리 올 한 해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양 옆에 앞뒤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제가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여진 이야기죠. 성격, 습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뀝니다. 심리학자들은 25세 전후로 성격이 거의 고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살이 넘었으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행동은 습관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습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반복되면서 고착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심리학적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25세가 넘어가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답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됐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사실 어쩌면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뭐 내 생각과는 아닌데, 다른데. 왜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졌으니까요. 그러다가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을 경험하면 마음속에서 변하여야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충고도 조언도 소용없습니다. 어떠세요? 소용없죠? 집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잖아요. 나도 안 바뀌고 이 사람도 안 바뀌고 우리 애들도 이제 안 바뀌고 안 바뀐다니까요. 왜요? 굳어져 갖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나이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 변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20절을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광복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이거 법적인 선언입니다. 죄값을 치러주셨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쓴 단어들은 대부분 다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우린 성경이라고 표현하지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 법적인 선언. 두 번째, 관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예요, 관계. 이제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나는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며 닮아가며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의 이 10절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상에서 중요하죠. 이제 법적인 선언이 주어졌어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했다 그랬어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삶의 문제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비우고 버리고 거절하고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럼 죽는 거잖아요. 1세기에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극한 형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관계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비우고 버리고 싸우고 거절하는 거예요. 뭐하고요? 욕심과 욕망과 잘못된 것과 악한 것들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평소보다 설교를 훨씬 짧게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다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아 계속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특별히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 부담됩니다. 교회 오면 좀 여러분 이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법적인 선언이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게 좀 부담돼요. 나는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고요? 또 죽었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맞아요. 힘든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걸 너무나 목회의 철학으로 삼으셨던 유기성 목사님은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죄가 나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설명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 짓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걸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다.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나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나는 오염돼 있다. 더러워졌다. 그럼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종교 의식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고백이 없으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괴리감이 커지는 거죠.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에서 멈추고 어차피 이해도 안 되고 뭐 뜨거움도 없고 반응도 없으니까 종교 의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다 된 것 같고, 예배 속에서 설교 듣고 어느 날 좀 찡하면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막 눈물도 나오면 야 됐다라고 싶지만, 여러분 그리고 일상을 시작하고 삶의 자리로 가면 똑같은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안 죽었다니까요. 아직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바울이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날마다요, 날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도 날마다 매 순간이요. 이 처절한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심지어 삶 속에서 선행도 하면요, 내가 괜찮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튀어나와요, 내 속에서 자아가. 어떤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면 확 반응해요. 내 이기심이 확 드러나요. 내 자아가 또 드러나서 나를 불편하게 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실제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백 속에 새로운 변화와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정말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종교 의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손 잡아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속에 이 진실한 고백과 참된 회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찬송가에서 고백을 해놨습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정말이십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 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정말 교회 다니는 거 기쁘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저보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힘들죠. 육체적으로. 이 교회 사역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사실 제 육체적인 힘으로는 조금 힘들긴 해요. 이 예배, 이 성도님들 교우들 숫자, 대회 사역들, 뭐 군인으로서 또 부대 들어가 사는 일들, 사실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행복해요. 제가 언제 이런 사역을 또 해볼 수 있겠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세요? 요즘에? 평안하세요?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했는데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즐거우세요?
콧노래가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억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날 위해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시점부터 나는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게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이 회의는 일종의 절차입니다. 오늘 한 해 저의 목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작년의 결산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새로운 예산을 보고 드리고, 새로운 조직을 보고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역이 출발됐더라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죽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싸우실 겁니다. 구역이 왜 저래? 구역장님이 왜 저래? 난 이런 사람들하고 구역에 왜 못 드려?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날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보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신년 새벽 기도회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은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부분을 고치고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사에서 이 목사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 상인들이 오늘 하루만은 제발 저 김익두 저놈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악명 높은 깡패였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는데 진짜 시장에 부고장이 막 돌더랍니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야, 그놈, 그 나쁜 놈이 죽었대. 그런데 어느 날 시장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죽었구나. 이제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놈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런데 새까만 책 하나를 들고 시장에 걸어 들어오더랍니다. 놀란 눈으로 보는데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이제 자신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짓궂게도 어떤 한 분이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목사님에게 확 끼얹었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깡패였다면 반 죽었던 거예요. 아무도 물 끼얹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악명 높은 깡패였는데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성경책 딱 들고 왔는데 그 첫 순간에 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진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이 정도쯤 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26년 한 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닮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심은, 욕망은,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